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요단을 건너가라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 요단강이 이 가나안 땅과 이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 조상 4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 이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과연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은 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그리 쉽게 그 선물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단을 건넌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물의 땅,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단순하게 어떤 정복을 위한 전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엄밀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다른 신학자들도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청소다라고 생각했어요. 청소다. 가나안 땅을 청소하는 거다. 왜 이것이 가능하느냐? 청소냐 하면은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표현했거든요. 주었노니.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 정복이라고 가능한다면 너희가 밟을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정복이 되는 거예요. 밟을 땅, 너희가 밟은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 40년 전에 모세에게 말하지 않느냐?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었다.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그 땅이지만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 아파트를 이미 40년 전에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서 누가 살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내 아파트니까. 그럼 결국은 그 사람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청소하는 것이다. 청소하는 것이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 이외에 7, 8족속들이 그 땅이 자기 땅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만들고 제사 제도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사 땅인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있는 그 땅처럼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을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땅을 만들어버린 그 가나안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시냐면 이 거민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부터 노녀까지, 심지어는 살아 움직이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완전히 청소시켜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전쟁, 이 청소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게 하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를 지금 막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이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걸 준비하냐면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준비하라. 자,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따라서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 그런데 어떤 마음을 준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준비하느냐. 마음을 준비하기는 준비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가짐을 다 하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준비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의 영어에서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용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째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라. 따라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리더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보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모세라는 그 리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200만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한편으로서 그런 인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같은 형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더 크게 보면 혈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한 족속이에요. 내 형제라는 말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피가 들끓고 있고 함께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모세, 똑같은 인간 그 모세 한 사람, 바로 사람인 모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지도자. 때로는 그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이 두 가지 양계 속에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가운데 서서 이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삶입니다. 걷기만 하면 40도 50도가 넘는 그 때볕에서 그들은 1시간만 지나가고 나면 목에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나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도 참외 과일 한번 먹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과일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맛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그들은 애굽 생활에서 과일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원한 과일 먹고 싶은 생각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쩌면 우리도 과일을 먹고 싶고 우리는 참외도 먹고 싶다. 분명히 그들의 외침이 정당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빠 고기 좀 먹고 싶어. 맨날 아침에 이상한 만나 같은 거 먹어가지고 그거를 죽으로 썩어서 먹어야 되고 그거 먹어야 되니 아이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40년 동안 먹었으니 똑같은 음식. 아빠 고기가 먹고 싶어. 엄마 고기가 먹고 싶어. 우리는 고기 없어.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뭡니까? 자신들의 사람이라는 것은 비전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달려갈 수 있어요. 내일이란 소망. 직장에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올라가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뺑뺑이에요. 그들의 목표점은 뭐냐면 내일 눈 떠서 어디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세워져 있으면 그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비록 그들의 정신없이 보따리 싸기 시작을 해요. 자신들이 쳐놓았던 천막들을 다 짐을 정리합니다. 성막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급하게 막 정리하는 거예요. 짐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나가요. 그들에게 목표치라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멈춰있으면 한 달 동안 멈춰있기도 하고 움직이면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에요. 이런 계획이 없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원망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고생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불평불만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아니 그곳에 있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불평 원망 안 합니까? 이러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왜?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호해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단호함이에요. 이때에 모세는요 여기에서 말합니다. 요새는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섰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따라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에 궁핍이 없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이 있더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말씀에 섰다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추진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편애를 주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훗날 이 레위지파가 성막을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의 계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레위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애굽에서 모았던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우상 앞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어요.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깼던 이유는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깨버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역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깼던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 사람은 남아들 사람이 없어요. 일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했어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선포가 되어져 버리면 모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이전에 그 말씀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만든 신상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린 그 재에 물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자 오는 자는 나에게 오라. 그래서 그 많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온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칼을 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너의 형제를 죽여라. 이때 레위 지파가 죽였던 형제들이 무려 3,000명이나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레위 지파.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레위 지파 역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그 선물은 말 그대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주기를 원하시고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보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녀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생업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환경이 먼저입니까?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라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물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쉬운 선택은 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당장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올리까지 나만 신뢰하라. 오직 하나님만. 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나누는 것도 은혜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몇 해 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조인순 집사 여러분 알 겁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다른 걸로 옮기셨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아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왔어요. 저희가 가본다는 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타교회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그냥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기도만 해주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죠. 좀 하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던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도 알고 여러 가지 알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마냥 건강하고 또 소원들 하죠. 마냥 가게가 잘 되고 마냥 수입이 더 좋아져서 또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져서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되어지면 그때 여유 있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도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생각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잠깐 보았지만 99세 떡볶이 할머니, 지난번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식으로 조금 나온 것을 제가 그걸 봤는데, 99세 할머니인데 시장 통해서 40년 50년 동안 죽으라고 떡볶이만 팔았어요. 쉬고 한 번 가지도 않고. 재산이 1억이 모아졌어요. 근데 99세인데 죽어버리면 이 재산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이제 누워있다고 하니까 어디서 이상 5천 조카가 나타나가지고 조카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알지도 못한 뭐 자칭 수양딸이라고 어떤 또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정말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같은 이게 TV 보여주는데도 병원에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가 퇴원을 해서 집안에 있는데 변호사를 불러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오촌 조카 남자가 있고 수양딸도 있고 막 서로 막 다투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원하는 대로 돌아가시면 이 재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죽으면 이 재산은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다시 한번 변호사가 이야기해요.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라는 거죠? 네. 그 말을 들었더니 요즘 조카가 나가버리더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 쓰레기들이죠. 인간 쓰레기. 돈 낸실 맞고 달려드는 파리 때보다 더 못한.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조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조카는 무슨 조카?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힘들 때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돈 낸실 먹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쳐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기적을 일구셨습니다. 좋은 복보다 낮은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인생은 창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선택하시며 하나님 따라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서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